심리학에 보면 이 대조 효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뜨거운 물, 그리고 차가운 물, 중간에 미지근한 물이 있습니다. 자, 뜨거운 물에 먼저 손을 넣다가 미지근한 물에 손을 넣는 것, 그리고 또 차가운 물에 손을 넣다가 미지근한 물에 손을 넣는 것,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아마 뜨거운 물에 손을 넣었다 미지근한 물에 손을 넣으면 굉장히 조금 차갑게 느껴질 것입니다. 반면에 차가운 물에 손을 넣었다가 미지근한 물에 손을 넣으면 따뜻하게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대조 효과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 요수아는 대조 효과로 큰 피해를 본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수아의 전임자가 누구입니까? 당대 최고의 지도자 모세였습니다. 요수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마다 그에게는 얼마나 심적인 이 부담감이 컸겠습니까? 아마 그는 이런 이야기를 자주 또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했는데, 모세라면 이렇게 했을 텐데, 모세는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해도 계속해서 이런 소리를 듣게 되면 사기가 저하되어서 아마도 자신의 실제적인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였던 요수아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죠. 요수아 1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지금 요수아에게 하신 말씀의 핵심은 너는 일어나서 가나안을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어느 면을 보더라도 무모한 도전이고 별로 승산이 없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해왔던 유목민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공격하여 점령해야만 하는 그 가나안 땅은 이미 천연 요새를 구축하고 있었고 막강한 군대를 거느린 또 무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도시국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실 전쟁의 승패를 따진다라고 하면 도무지 승산이 없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도의 긴장 상태, 두렵고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막연하게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달려왔습니다만 이제 눈앞에 가나안 땅이 보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상황은 요단강이 가로앞길을 막고 있고, 그리고 저기에는 강력한 부족들이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또 이들을 대항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요수아와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모세라도 있었으면 그래도 지금까지 의지하고 믿고 따랐기 때문에 좀 다른 문제이겠지만 지금은 너무 불안하고 너무 혼란스러운 정국입니다. 마치 이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막연하고 두렵습니다. 들려지는 소문은 너무 흉흉합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막연하고 답답할 뿐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요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다시 한 번 더 힘차게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명령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전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 전쟁은 너희들의 전쟁이 아니라 나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눈앞이 깜깜합니다. 닥쳐오는 수많은 일들을 우리는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막막하고 불안하기 그지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치러야 되는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며 하나님이 이 전쟁을 주관하고 계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다고 하신다라면 한번 싸워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야, 가서 한번 싸워봐, 내가 도와줄게, 그저 이렇게 말씀하시는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반드시 너로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 하신 그 약속을 한 번도 바꾸시거나 또 그 약속을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사람을 바꾸어서라도 모세가 아니면 여호수아를 통해서라도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지 절대로 그 약속을 바꾸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까지 모세를 통하여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시 한 번 더 2절 말씀, 이번에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자, 2절 말씀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지금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땅, 가나안 땅은 받은 땅입니까? 아직 안 받은 땅입니까? 아직 안 받은 땅이죠. 하지만 이 문구를 현재 진행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 땅,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시제로는 칼 동사 현재 분사인데요,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이렇습니다. 영어로는 I'm giving, 주고 있는 땅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참 이상합니다. 2절에서는 주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3절에서는 I have given, 이미 주었다, 완료형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표현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여호수아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헷갈려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그 의도를 여호수아는 너무나도 정확하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도록 하는 일들에 있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원리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관점에 대해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아마 구원받지 않고 이 자리에 계신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계십니다. 이 표현은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문을 열고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변화되고 성숙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고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화를 다른 말로 하자면 구원을 주고 계시다,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구원의 완성품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두고 신학적인 용어로 이번에는 영화, glorification,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구원의 완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약속을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서 그 구원을 체험하고 경험하며 이루어 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조금 더 정확하고 명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님이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자,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조금 더 쉽게 이렇게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뒷부분 보십시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계속 이루어 가십시오. 자, 이러한 틀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주셨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었다고 하셨으면 주신 것입니까? 안 주신 것입니까? 주신 것이죠. 자, 하지만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갈 책임,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I have given, 내가 너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말씀, 이것은 틀린 말씀이 아닙니다. 반면에 I am giving, 내가 너에게 지금도 주고 있다, 이 말씀도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제 어떻게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 땅을 주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고 계시다라고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를 우리 마음판에 새길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런 약속의 말씀, 구원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먼저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약속의 말씀은 그때 그 사람, at that time, 그 시대에 그 사람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 지금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 now and here, 지금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큐티를 얘기할 때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At that time, 그때 그 사건을 now and here, 지금 여기에서 날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사실은 말씀 묵상의 핵심 워드 키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내가 순종하고 실천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는 얻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금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스라엘의 수준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준 말씀이지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이야. 자, 그렇게 생각을 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왜 우리가 가나안 땅을 공격해야 되지? 내가 왜 저 사람들과 싸워야 되지? 위험을 무릅쓰고 전진해야 될 이유를 모르는 것입니다. 삶의 이유를 모르는 사람은 당연히 삶의 목표도 없는 것이죠.
자,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역사와 기적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해당하는 말씀이고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지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루하루 허송세월만 보내면서 대충대충 무의미하게 그만 시간만 때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하여 주셨던 말씀이 그들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실천하였습니다. 그랬을 때에 요단강에 제사장들이 봇개를 메고 발을 내딛게 되었을 때 물이 갈라지고 그 사이를 지나서 그들은 가진 것들도 아무것도 없고 이 전쟁에 능한 사람들도 아니었는데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이 간담이 서늘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이들이 전해 들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하신 목사를 통하여서 오늘 주일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할 때 이 말씀은 목사님께 주시는 말씀이고 목사님이 은혜 받은 말씀이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었지 지금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한다라면 여러분들 어떤 기적도 역사도 체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그 말씀이 지금 이하신 목사를 통하여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그 간절한 소원으로 받고 드러내고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 눈앞에는 요단강이 펼쳐져 있지만 믿음으로 한 발자국을 내딛는 순간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며 또 우리 눈에는 강력하게 보이고 도무지 승산이 없는 그런 전쟁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저들이 우리를 보고 두려워하며 떠는 이런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갈렙을 통하여 주셨던 말씀처럼 저러던 우리의 밥이다.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예배 이 자리에 구경꾼 방관자가 되시면 안 됩니다. 주인공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과 여러분 한 사람이 독대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처절한 이 몸부림치는 그런 결단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순종. 일어나 건너가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만 하면 완성품을 주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약속을 주셨으면 우리로 하여금 그 약속을 직접 성취하며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2절 말씀 보십시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번에는 일어나라고 하는 이 단어에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먼저 주시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일어나 건너가서 싸우게 하십니다. 여기 일어나라라고 하는 말이 정말 중요한데요, 히브리어로 쿰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는 아주 중요한 순간에 등장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단어는 이 신약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갑자기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단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고 그리고 그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집에 당도했을 때에는 이미 이 소녀는 죽어서 사늘한 시체로 변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소녀의 손을 붙들고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달리다 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달리다라는 말은 이 아람어 어린 암양이라고 하는 애칭입니다. 소녀에 대한 얘기지요. 쿰이라는 말이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면서 그 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 그 소녀가 벌떡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던 다비다가 갑작스럽게 죽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달려간 바울 사도님이 그녀의 손을 붙들고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쿰 다비다. 그랬더니 이 한마디에 죽었던 다비다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된 것이죠. 지금 가나안의 대적 앞에, 그들 앞에 펼쳐져 있는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은 위축되어 있었고 많은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벌벌 떨며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쿰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일어나라. 그 일어나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잠자고 있고 영적으로 죽어 있는 우리 각자를 향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쿰 일어나라. 더 이상 졸지 말고 자지 말고 불안에 떨지 말고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말고 이제 한번 일어나서 건너가라. 그리고 싸우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과 순종으로 실천하며 용기 있게 나가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시대, 우리는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흉흉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절망적입니다.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대한민국이여 일어나라 쿰 하고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눈을 들어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상의 비난과 공격을 받아서 이제는 능력도 이제는 소망도 잃어버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목회자들과 성도들,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여 쿰 일어나라. 이제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법궤를 들고 믿음에 순종하여 한 발자국 내딛기만 하면 그 물은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이들은 홍해 바다를 가르는 이런 놀라운 역사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아니 홍해 바다도 갈랐는데 요단강이 문제겠습니까? 가나안도 저 사람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두렵게 하는 존재이지 세상을 보고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분명하게 쓰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고 성령에 충만하기만 한다라면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보고 두려워하고 쫄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세상을 보고 기죽거나 위축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질병에 관한 문제,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많은 관계에 얽혀있는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무너뜨리고 그리고 또 좌절하고 절망하게 만들지만 우리 하나님은 쿰 하고 우리를 잡아 일으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 생각해 보십시오. 움츠리고 겁먹은 자아를 박차고 나아가는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의지적인 결단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것은 초자연적인 역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고요. 이들이 앞서 전진한다, 이 말은 사단의 모든 권세를 괴변하며 이기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단에 정복되어 있었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그 어둠의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이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가나안 땅에 일으키시며 그 가나안을 통하여 세상의 모든 민족과 열방들을 통하여 이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놓여 있다고 한다면, 끊임없이 염려와 걱정 가운데 시달리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손길을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손을 붙잡아서 쿰이라고 말씀하시며 일으키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한번 체험하고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요단강을 한번 일어나서 우리의 발을 담가 보지도 아니하고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 인생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시겠다라고 이미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전쟁하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싸워보려고 하지도 아니하는 이런 소심증과 불안, 이 게으름을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모두 다 내쫓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약속의 말씀, 이 쿰 앞에 한번 용기 있게 일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에 우리의 첫 발을 내딛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역사와 기적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확신입니다. 그 확신은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땅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시는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반드시 싸우기만 하면 백전백승일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할 일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일어나 건너가서 싸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적 마귀 사단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두려움과 불안, 의심, 그리고 불순종을 심어 놓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안 될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 생각으로 판단하고 우리 생각으로 측정을 하고 그러면서 움츠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 형편 가운데 놓여 있는지 하나님은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십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 5절부터 9절까지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3번이나 반복하여 강조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6절에 강하고 담대하여, 7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9절입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어떤 마음인지를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탓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두려움과 불안을 물리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은 흔들리는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도록 굳게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뭘 붙잡으라고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현장에 나가서 믿음으로 싸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그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유혹과 갈등, 불안과 두려움, 소심, 소극적인 이 자세를 물리치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기 있게 일어나서 건너가 싸워보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형통의 비결입니다. 좀 더 이제는 한번 깊이 다뤄보겠습니다. 이 두렵고 불안한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고 우리는 성공하고 승리하고 형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요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 말씀의 은혜 받는 비결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해가 되든지 이해가 되지 않든지 열심히 말씀 읽고 묵상해보며 그 말씀대로 순전한 마음으로 한번 지켜 행하도록 몸부림치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성령님이 어느 순간에 우리의 마음을 감화감동시켜 주셔서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내 머리, 내 지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반드시 성령님이 조명과 부어주시는 영감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다 보면 어느 순간 성령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영안을 활짝 열어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공부할 때 이런 얘기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공부는 왕도가 없다.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끝까지 실험하고 끝까지 시간을 보낸 사람을 이길 수는 없다. 저는 말씀 묵상이나 말씀을 읽고 깨닫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고 읽으려고 하면 우리는 창세기 1장부터 진도가 전혀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해해서 읽는 게 아닙니다. 읽다 보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읽다 보면 갑자기 내 눈에서 막 눈물이 터져 나오기도 하고 그 다윗의 심정이 마치 나의 심정이 된 것처럼 하나님이 내 억울함과 내 원통함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시고 그래서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드림의 항상교회 모든 가족들이 2025년 한 해에는 정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의지적으로라도,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그리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송이꿀보다도 더 달고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성탄절날 한번 송기영신 예배 하면서 제가 말씀 묵상 그리고 성경 통독에 대해서 좀 강조해 드렸더랬습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나흘 이상은 성경 3장 2장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큐티하는 건 말씀 묵상 한번 목숨 걸고 한번 해보십시다. 그랬더니 여러 목장에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목장 일지를 통해서 저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제는 목자 목녀가 솔선수범해서 큐티했던 말씀을 목장 단톡방에 올리기도 하고 또 목장 식구들이 오늘 성경 4장 읽었습니다. 3장 읽었습니다. 5장 읽었습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점검하고 체크하고 격려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저는 정말 기대가 됩니다. 한번 여러분들 말씀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을 내가 읽고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축복과 은혜를 받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고 한번 받아들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고 실천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2025년 송구영신 예배 때 또 우리는 감사와 기도 제목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와 놀라운 간증거리들이 많이 생겨날 것입니다. 목장 일지를 통하여 목장 식구들이 한 해 동안에 감사했던 기도 제목 그리고 하나님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올려주셨는데 막 눈물 날 정도로 감격이 되는 거예요. 야, 이런 변화가 있었고 이런 역사가 있었고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있었구나. 그것이 가정교회 핵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정교회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목장이 정말 교회로서의 사명, 그것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고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심리학자 이우경 교수님의 이 생각 빼기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가짜 뉴스라도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사회가 병들어가고 문제가 생긴다. 이와 같이 한 개인도 사실이 아닌 생각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 생각에 빠져 있다면 생각병에 걸린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참 요즘 시대에 많이 공감이 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실 생각은 사실이 아니지요. 생각은 그저 생각일 뿐인데 생각을 사실로 여기고 이렇게 마음속에 떠오르는 수많은 생각에 짓눌리다 보니까 근심과 걱정 그리고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저자 이우경 교수는 생각 빼기를 위하여 생각과 친구 되기, 생각 채널 바꾸기, 오감에 집중하기, 많이 웃기 이런 방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이런 생각 빼기를 위한 좋은 해결책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시편 94편 19절 말씀입니다. 내 속에 근심이 곧 생각입니다. 생각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복잡한 생각을 물리칩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잡한 생각을 물리칩니다. 세월을 먹으면 먹을수록 자꾸만 생각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네, 거기까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복잡한 생각을 물리친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딱 새겨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세월을 먹으면 먹을수록 생각이 많아져서 이 생각 저 생각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 속에 생각과 근심이 많을 때에 주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 속에 나오는 주님의 위로가 우리 영혼에 위로와 힘을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 속에 복잡한 생각들을 뺄 수 있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생각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과 불안을 만들어내게 되고 모든 것들이 염려되고 걱정되고 초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느 날 파리가 먼지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먼지야, 너 날개도 없는데 어찌 그리 우아하게 날 수가 있니? 먼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다 버리고 점 하나만 남기면 돼. 파리는 힘을 주어서 날개짓을 열심히 해야지만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먼지는 바람에 의해서 여기저기 날아다닙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2025년 우리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올해는 내 힘, 내 생각을 모두 빼고 하나님 말씀으로 한번 가득 채워보십시다. 하나님 말씀만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이끄심을 한번 경험해 보십시다. 그리할 때 우리의 삶은 가벼워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질 수만 있다라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놀라운 비상,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가득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도록